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동반자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교회력상으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7째 주일을 지나고 맞이하는 주일이에요.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2000여 년 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부활주일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부활절기를 지킨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지만 유대교에서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 이후에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거나 농작물이 첫 소출을 낸다는 뜻에서 초실절 혹은 완전수 7이 7번 지나간 이후에 맞이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유대교에서 오순절은 유월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압제하에서 탈출시키시고 해방시키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처음 농사지어 얻은 그 소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셨던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리는 유월절이나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땅의 첫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드린 오순절이나 이 두 절기 모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새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유대인에게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듯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은 두 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성령 강림절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각각 다른 언어로,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장면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를 세계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 있던 유대인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각지에서 온 자기네 말로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이처럼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각 나라의 언어로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공동생활을 하면서 첫 교회가 시작하였으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시작점이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에는 교회의 소명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본래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던 인간이 어떻게 해서 다른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이러해요. 인간이 점차 발달된 건축 기술을 갖게 되면서 그들은 탑을 아주 높게 쌓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이라 불리는 그 탑을 하늘 높이 쌓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가진 속성 가운데 하나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분열로 막을 내렸죠. 고대인들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서로를 분열하게 만들고 마침내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성령께서 그분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알아듣게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으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면 인간이 초래한 분열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로 화해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서로 간의 분열을 초래하지만 성령님은 소통하게 하셔서 서로 화해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의 소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해서 분열하고 하나님과도 소통하지 못해서 그분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때에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게 하고 하나님과도 소통하게 하여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것임을 말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그리스도인에게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께서 떠나가시면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본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과 동락했던 제자들이 그분 없이 살아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굳건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서의 골자는 비록 예수님 당신의 육신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는 않아도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제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었으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체험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보낸 두려움과 그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으니까. 제자들이 가졌을 이러한 확신과 소망은 그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이후 그들을 통해 담대하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증언하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그들을 확신을 가진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지받는다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을 다시금 성도로 불러 세우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함으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두려움을 받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화합의 사역이었고 승자가 다스리는 로마 세상의 방식 하에서 분열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화합시키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이후에 수많은 회심자와 성도들로 인해 부흥하는 시기도 경험을 하게 되지만 세계의 주도권을 쥔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핍박,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야 했던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몸에 배어있던 전통적인 관습들, 지연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약해지는 믿음과 같은 문제,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면서 교회는 크고 작은 부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와는 다르게 세상 속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그 교회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어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과 사역을 지지하신다라는 증거가 처음 제자들의 사역에서와 같이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일도 드물었고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상 속에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이제는 지켜 살아갈 만한 매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성령 없이 살던 때처럼 소위 육체를 따라 사는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아주 불편하고 괴로운 그 현실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끝까지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영광을 상속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성도들이 견지해야 하는 것은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에 따르는 삶이었어요. 낙심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시험에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게 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성도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마치 그저 주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그분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대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열거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인격의 변화와 성숙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있는 인간 관계에서는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도 화해하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이러한 열매를 인격적인 변화나 성숙으로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 본인에게도 그 자신을 온전케 하는 분이시지만 다른 사람들을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귀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거나 성숙시키시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를 돕고 세우기 위한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부터 10절은 각 사람에게 주셔서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다른 말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열거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거기에 어떠한 경중이 있지 않고 이것들 모두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분명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의 경중을 따지고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패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 사람의 교만으로 작용해서 결국에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와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내가 아닌 공동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쓰임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시작되면서 세상을 향한 일치와 화해라는 소명을 가졌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한 오늘 성도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되새겨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도 그와 같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가 분열된 세상 속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소명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분열과 상처가 다뤄지고 치유되고 화해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분열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맺게 되는 인격의 변화와 성숙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데에 겸손하면서도 근면하게 임할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것과 우리가 가진 상처를 보면 이 모든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에 모든 우리의 감각을 기울이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저희의 소망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분열된 세상 속에서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교회로서의 소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격의 변화와 성숙으로 저희를 스스로가 온전하게 될 뿐 아니라 저희가 속한 모든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며 저희에게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저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부지런히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